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아니네요. 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준 신약성경 61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들을 딸바보 아빠라고 부릅니다.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좋으니까 딸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또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서 늘 1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에도 또 나들이를 하러 갈 때에도 모든 것이 딸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덕분에 저는 3등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딸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딸을 양육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플 때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저희 딸아이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는데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을 시작으로 이제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참 활발하게 잘 지내던 아이였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정말 며칠 동안 방에 누워서 죽은 듯이 쓰러져 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아플 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고열에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병원 응급실에도 쉽게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방 안에서 혼자 격리하면서 오롯이 질병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이 방 문틈 사이로 이렇게 하루 종일 고열과 또 기침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쓰럽고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기력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가 이 질병을 잘 이겨내고 또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무남 동녀 외딸을 키우면서 아이가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사랑하는 딸이 또 죽음의 문턱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큰 고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기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야이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모임과 또 정치적인 모임, 사회적인 모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이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직책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이로 역시도 딸바보 아빠였고 또 야이로의 딸 역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도 귀한 딸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이 딸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최고의 의사들을 또 찾아가고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통하여서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또 도움을 구하여서 딸의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딸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녀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야이로는 곧장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젊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인 자신들의 가르침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오직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 인사들이 움직일 때마다 또 보디가드들이 주변을 보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장벽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야이로는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는데 자신의 딸에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또 모든 체면을 다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와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야이로의 그 간곡한 요청을 들으시고 야이로를 따라 그 딸을 만나러 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했었던 그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사랑하는 딸에게 가야 하는 이 야이로의 조급한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주어진 상황은 빨리 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주변에 또 물어보셨죠. 이 예수님의 물음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바로 눈앞에서 이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기대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12회 동안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이 혈루증 여인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딸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12의 혈루증을 앓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되지요. 야이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그런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오게 되죠. 야이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를 만나자마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사랑하는 딸의 생명의 불씨가 꺼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간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으로 가득한 그 야이로의 집이 예수님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는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큰 충격과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방금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이 있는 집으로 빨리 가서 자신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딸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품게 되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지체된 시간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야이로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후에 딸의 죽음으로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나 좌절과 낙담에 빠져있던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야이로에게 있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이 땅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마주할 용기가 사라진 채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그런 현실의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그 야이로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생명의 호흡이 떠나간 사랑하는 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치유자로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상황을 마주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야이로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이로와 같은 삶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 역시도 방금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예수님보다 이 딸의 죽음에 집중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같이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고 두려운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삶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딸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NIV 성경은 이 말씀을 Don't be afraid, just believ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야이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야이로에게 이제 시작된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은 모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암담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이로의 귓가에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그 사람들의 통곡과 울음소리에 야이로의 심장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자신의 딸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그 상황이 답답하고 더 깊은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또 서로 애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울며 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 있던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39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 떠들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당시의 사람들이 죽으면 슬피 울며 곡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야이로의 딸은 그의 생명이 떠나가고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야이로의 딸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시선에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에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야이로의 집의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생명을 다해 죽음에 이른 아이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하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이지요.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잠을 자고 있는 소녀를 깨우듯이 야이로의 딸을 깨우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이 야이로의 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에 대해 성경은 그녀가 12살이고 또 다시 일어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부모와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다시 일어난 순간 소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또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좌절과 또 절망 속에 머물러 있던 야이로의 가정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야이로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야이로의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야이로의 인생 가운데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라는 한계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또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야이로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수많은 삶의 한계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섰습니다. 이 회당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야이로와 동행하시며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야이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12의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을 지체한 순간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또 다시 한번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이라는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야이로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와 동행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도전할 때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가정은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야이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야이로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한계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은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소망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암담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한계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한계 상황들 속에서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야이로처럼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